오늘 전할 말씀은 신앙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텔레비나 또 라디오나 모든 프로그램에서 참으로 중요하게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한 음식, 또 건강한 그 체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100세의 장수시대.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100세까지 살려면 모든 몸이 건강히 허락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재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병이 있다면 대부분이 당뇨병이라든지 고지혈병, 또 고혈압, 중풍, 관절통, 이러한 여러 가지 등등의 많은 병들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런 모든 병의 근원은 무엇이면 피에 대한 겁니다. 피의 순환이 잘 안 돼서 이런 병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어깨가 막 아픈데 보면 거기 막 아픈 부분을 누르면 굉장히 아프죠. 예, 또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 부분을 누르면 아픕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부항 침뜸으로 하면은 아주 시커먼 피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아셜이라 그러죠. 아셜에서 그 나쁜 피들이 시커먼 검붉은 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뽑고 나면 굉장히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피의 순환이 잘 안 된 것을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 순환의 걸림돌을 제거하면 그만큼 순환이 잘 되면서 모든 그런 질병들이 줄어듭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또 장로님은 세탁소를 하는데 참으로 일주일 내내 거의 주일 빼고는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팔다리가 얼마나 아프고 쑤시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와서 그 온몸에 나쁜 피를 뽑아냅니다. 그러고 나면 몸이 좀 가뿐해서 또 일을 하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피의 순환이 걸림돌이 제거되면 순환이 잘 돼서 질병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지난날에 그 사역 중에서 특별히 잊을 수 없는 것이 제가 기도원 사역을 하는데요. 기도원 사역을 가보면 토론토에 또 토론토 외곽 지역까지 토론토에 10만 명 이상 되는 교포와 또 많은 300개 이상 되는 교인들, 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원에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러 오고 또 때로는 또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오고 각종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러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러 오는 장로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기도해 보면요, 한결같이 제가 절실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참으로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으로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도 베이비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 한 분 한 분들을 가만히 보면 신앙에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에 걸림돌이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한 큰 교회에서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한 장로님 또 권사님 두 네 분, 그분 중에서 특별히 권사님이 어느 날 기도원에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제가 우리 남편하고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황혼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젊어서 그렇게 아주 그냥 열렬하게 사랑했고 또 연애 편지도 쓰고 지금까지 그 젊어서 사랑한 그 연애 편지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도 이 권사님도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이제 장로님도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또 권사님도 모든 사회에서 손을 떼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제 그 열심히 하다가 조금 지루하다 보니까 컴퓨터로 한국의 어느 분하고 채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 권사님이 아시고 아니 평생 자기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그냥 한국의 어떤 여자분하고 채팅한다 그러죠. 그냥 노발대발하면서 이혼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머릿속에는 이혼하겠다는 딱 답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혼하겠다고 마음 먹고 와서 기도 왜 합니까?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걸 따지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권사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을 때는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 주 안에서 서로 또 잘못하고 있으면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 사랑했다면 조금 그런 것을 넘어가시고 다시 옛날처럼 첫사랑을 회복하시라고 그래서 기도하시고 내려갔을 때까지도 그분은 내려가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지나가서 보니까요, 어느 교회 부흥에서 가서 만났는데 그 다정하게 또 만나서 사시더라고요. 예.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따로 별개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은 겁니다. 신앙이 어떤 걸림돌을 치워버려야 되는데 치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되지 못하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걸림돌, 신앙생활할 때 가장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이 자란 곳은 나사렛에 있습니다. 나사렛에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형제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많은 병을 고치고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나사렛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구원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가 무엇이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시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구원주고 그분이 창조하고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신앙, 또 나면서부터 모태신앙, 이런 분들이 보면 영적 체험이 없을 때는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모든 일을 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가니까요, 그 신학교에서 참으로 성령론을 가르치는 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참으로 재밌는 것은요, 한 분은 유명하십니다. 예? 서울대부터 시작해 왜 독일에 있는 많은 대학교를 거치시고 박사학위를 거치시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 조직적인 그 신학, 그 중에서 특별히 성령론 모든 것을 정말 완벽하게 이론으로 책도 쓰시고 하셨는데, 또 반면에 그 부분보단 좀 못하지만 이분도 성령을 갖게 하셨는데 그 교수님은 모든 지식적인 것, 철학적, 조직적인 것에 좀 부족할지 몰라도 이 성령 체험을 하셨으니까 그냥 뜨거운 신앙을 그냥 체험한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배우는 입장에서 정말 지식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 교수님하고 또 성령 체험에서 그 성령 체험한 것을 정말 성령을 가르치시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조직적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막 지식적으로 완벽하게 하는 그 박박사인 그 교수님이 자기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가르치고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분이 자기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전도사님이 교수님,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교수님 댁에 찾아가서 그 뜨거움을 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수하고 막 해서 결국 그 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교수님이 자기 아들이 병 고친 걸 보고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모든 가르치는 거, 모든 내용 자체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체험이 없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예? 교수하고 목회자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것들이, 체험이 없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잘하지 못하는 것들이 내 지식적인 모태신앙 이런 것들이 걸림이 되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다 돈에 초점을, 재산에 맞추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결국 신앙의 걸림돌이 된 겁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제 친구가 최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최전도사님의 고모님이 정말 일정시대 때부터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요. 그런데 심장에 무슨 이 답답한 답답증 하나, 이 심장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재산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이 재산 때문에 나이는 들고 양자 하나 있었고, 그것도 가장 가까운 친척이 제 친구 최전도사였습니다. 문제는 그 병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할 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고 그분에게 전도하고 또 기도원 가서 같이 기도하고 막 하니까요, 성령 체험을 막 기뻐서 막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떠나고 혼자 내버려 두면요, 또 어느샌가 그 믿음을 싹 사단이 뺏어가니까 또 믿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짜는 그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수술하면 낫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51%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이 수술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치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정말 수술해서 100% 완전히 된다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병원에 수술할 때 사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차라리 돈이 없으면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길 텐데 돈 때문에 항상 자기 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 혼자 가지고 있으니까 이 돈을 뭐 하냐 이거지. 내가 죽으면 소용없지 않느냐. 그래도 고쳐서 더 낫겠다고 저희들이 없을 새에 병원에다 어포인트를 해놓고 가서 어떤 유언도 없이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는 순간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합병증이 일어서 그냥 수술하다 말고 다시 봉합을 해서 중환자실에 가서 이제는 생명이 다 됐어요. 일주일 안에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그 돈 때문에, 자기 가진 재산 때문에 그 신앙의 문턱에 갔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나 답답해요. 정말 수술하기 전에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어떻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앞으로 자기 재산은 정말 주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신 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 돈을 의지하다가 보니까 수술을 해서 51%는 의사의 말을 듣고 수술하는 순간 그분은 이제 영원히 가시게 돼요. 일주일 후면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자매님, 이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은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재산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그동안 조그만 믿음이었지만 이제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귀는 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정말 그분에게 다 포기하고 이제 천국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조금만 그 돈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병도 고치고 남은 생에 더 멋진 일을 할 텐데, 그 순간 정말 유언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그냥 눈물만 줄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께 잘못했다 회개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면 천국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예수님 그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분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생전 나타나지도 않는 양자가 나타나서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돈, 재산들이 신앙에 걸림돌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재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는 주변에 나이 많으신 분을 제가 이렇게 봉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 한 분은 정말 지금 86세가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정말 그 대단한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신앙, 초대 교회 개척한 그 목사님의 그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4대째 신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연세가 86세인데요. 이분은 한국에서 치과 의사도 하셨고, 그런데 평생을 술과 친구들에 의해서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다 신앙자인데 그 신앙은 조금 믿음만 있고 그저 그 술과 친구들이 하나의 신앙의 걸림돌에서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이가 86세 돼서 언제 돌아가실지 못하는 그런 나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평생 술과 친구들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나기만 하면 이제는 첫사랑 천믿음을 찾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고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걸림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은 걸림돌이 너무나 많습니다. 친구 잘못 만나든가, 여러분 또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주의 종을 잘못 만나면 엉뚱한 이상한 쪽으로 방향으로 흘러가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단들에 빠지는 경우가 그것이지요. 잘못 빠져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정말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저는 제가 신앙생활 처음 캐나다 와서 불신자가 왔을 때 신앙이 자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요, 제 주변의 믿음의 종들, 담임 목사, 또 전도사님, 또 구역 식구, 조장들 다 얼마나 믿음으로 열심히 했는지 그분들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었고, 또 그분들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지금 주의 종이 돼서 말씀을 전하는 이 과정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이 걸림돌을 제거해야만 여러분이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한 걸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체험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걸림돌을 제거하면 하나님 여러분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의 간과하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신앙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친구 잘못 만나면, 또 여러분이 돈이 많이 있다면, 또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정말 주일날 주의 종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까? 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그 주변에 나의 신앙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거하셔서 여러분 한 단계 성숙하셔서 더 많은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걸림돌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또 내가 좋아하는 오락이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도박이나 술이나 담배입니까? 그러한 신앙의 걸림돌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교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나의 신앙의 걸림돌을 제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제거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좋아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또 한 주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